총 9개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왕조를 여는 오므리 왕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 부부의 악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 아세라를 섬기는 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악이 악을 쌓아 하나님 앞에 가득하던 바로 그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그를 보내십니다. 아방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로 제단이 태워졌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때 죽음을 당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기적을 삶으로 나타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화하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그 악한 세상을 향해 보내시며 그 악한 세상을 향해 외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지만 악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즉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고백하고 알고 있으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말인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17장 전체에 흐르는 엘리야의 행동에는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또한 이방 땅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9절에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올려드리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가뭄이 시작되었고,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이방 여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일을 순종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할 거야. 까마귀에게 너가 먹을 것을 날라주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명확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으며 그 믿음으로 그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 믿음의 순종이 그로 하나님의 기적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을 넘어 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이제 곧 죽으려고 작정하는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24절에 엘리야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이방 여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가슴이 설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가 살았던 아합의 시대, 악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뭄으로 모든 땅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세상, 그 안에서 누군가는 죽기를 작정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으로부터 엘리야가 이방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리를 우리도 매 순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은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그 사람에게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주저함 없이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